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인데. 그래서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설교 중에 아마 이제 여기 싱어로 쓴 자매의 복장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그 설교가 끝나고서 그 싱어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니 목사님이 청바지 입은 거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입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 전부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도대체 성도들이 내 설교를 어떻게 듣는 거지? 이렇게처럼. 그 자매와는 달리 또 정반대 극단으로 이제 잠깐 오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좀 반대 극단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또 혹시 받아들였을까봐 또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자유에 대해서 말을 했지 개인주의적인 삶이나 또는 무정부주의나 또는 방종을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가 너무 심하죠. 너무 상관 안 하고 사는 거죠. 영어로 who cares? 무슨 상관이야? I don't care. 이런 말들이 너무 쉽게 입에서 나옵니다. 자기 부모에게 자식이 그냥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또는 배우자에게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말들이 쉽게 오가는 거죠. 근데 이런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연중에 이렇게 스며들고 또 교회에도 이런 태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교회의 어떤 자매가 이제 성도가 자매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고소했는데 이유인 즉슨 이 자매가 이제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밝혀져서 교회에서 말하자면 이제 회개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매가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징계를 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징계를 하니까 그 성도가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의미인가요? 우리는 다른 성도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얼굴을 돌리고 그냥 I don't care, who cares 이러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개입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개입을 한다면 어떤 문제에 우리가 개입을 해야 합니까? 복장이나 음식과 같은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개입을 해야 하나요?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날 이 성도의 자유 및 은혜의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의 본문은 우리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제공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의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의 삶에 주는 적용점을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장되고 극적인 그런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질책한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합당한 일입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울의 까마득한 신앙 선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지금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런 그를 사적으로도 아니고 교인들이 보는 데서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질책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 최근에 부임한 우리 김철기 전도사가 모든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스승이요, 신학교 스승이요, 담임 목사인 저를 질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표정이 그게 뭡니까? 된다는 생각, 그냥 괜찮다는 말이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이게 참 일어나기 힘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은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이고 그리고 이방 선교가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가 처음 시작된 곳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었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이다.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 교회의 목회자로 얼마 동안 섬기다가 선교사로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질책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후부터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일어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별 도움이 안 되세요? 이게? AD 한 48년, 49년 이쯤에서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 발단이 된 사건이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것은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는 유대인입니다. 뿌리부터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일을 안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그냥 일반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서로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개하고 마음을 열고 같은 식탁에 앉아서 교제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방인들의 식탁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금지된 부정한 음식들이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같이 식사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근데 이게 본문에 나온 이 동사를 보면 이게 그 헬라어 원어 동사를 보면 이게 한번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스캔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도 베드로는 같이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냥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차별 없이 받아준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행위에, 그 사람의 신분에, 그 사람의 배경에 상관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믿으면 의롭게 하신다라는 그 귀한 진리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거 배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도 워낙 이 유대인의 뿌리가 깊으니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환상을 주시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배가 고파가지고 막 비몽사몽하는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그 보자기에 보니까 온갖 부정한 음식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못 먹는 온갖 뭐 돼지고기니 무슨 온갖 부정한 음식들이 거기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이거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는 이런 거 먹은 적이 없고 못한다고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거기에 헌신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유대인의 문화 코드에 얼마나 그가 매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실 배가 굉장히 고픈 시점이었어요. 우리 윤석호 목사님한테 짬뽕밥 먹지 마라 그러면 배가 고플 때 노라고 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노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3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설교를 해달라고 부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넬료에 가서 이방인이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가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차별이 모든 담이 허물어졌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견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과도 자유롭게 식탁 교제를 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오니까 식탁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옮긴 거예요. 보통 초대교회에서 이 공적인 식사는 주의 만찬을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베드로는 말이죠. 한 교회에서 만찬을 따로 하겠다는 그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확신이 바뀌었을까요? 그가 배웠던 어떤 그 깨달음이 없어졌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믿는 바는 똑같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믿음을 실천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식사에 대한 감사기도 해야 되는 거 알면서 사람들에 대한 시선 때문에 회사 식당에서 마치 머리 아픈 사람처럼 손 얹고 이러고는 잠깐 눈 감고는 뜨는 그러지 않나요? 12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야고보와의 연관성을 스스로 그냥 떠벌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할례 받은 사람들. 그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묘사된 것처럼 모세의 갈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압력 집단을 두려워해서 자기 확신과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들의 주장이 옳은 듯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준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위선에 다른 유대인들까지도 동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친구요 이방인 선교의 신실한 파트너였던 바나바까지 그 위선에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바울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을 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만약에 가만히 있는다면 Who cares? 그러면서 아이 뭐 귀찮다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다면 전체 기독교 교회가 유대교로 역류해 들어가거나 아니면 유대교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의 두 버전이 생겨나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기독교 사이에 영원한 틈이 생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성만찬은 둘이라는 그런 소문이 퍼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새로운 커뮤니티,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려고 했는데 베드로의 이 위선 때문에 그런 일들이 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바울은 놀라울 정도의 용기를 내어서 가장 하기 힘든, 가장 곤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온 교회가 베드로의 잘못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나는 그들이 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다시 말하면 보통 때는 그냥 이방 사람처럼 하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바울은 베드로가 위선을 행했으며 그 위선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기를 강요했다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행하지 않았다고, 복음의 진리를 거슬렸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진리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아무런 차별 없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더 간단히 요약하면 복음의 진리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에 나온 바울의 설명을 여러분 직접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여전히 베드로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세번역이나 개역기에 보면 이게 마치 말이 아닌 것처럼 따옴표가 없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여전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인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나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복음의 에센스입니다. 핵심이에요. 정말 찐빵의 안고 같은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어요. 자꾸만 자기의 무슨 행위로, 내 어떤 것으로, 나의 종교적인 것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뭔가 나의 무엇으로, 내 체험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따내려고 하거나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율법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겠지. 온전한 11조를 하면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겠지.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11조 아니라 전 재산을 갖다 바쳐서 주일 성수가 아니라 새벽기도가 아니라 뭐 교회에서 그냥 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를 마세요. 11조나 무슨 주일 성수나 또는 새벽기도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 뭐 나쁘다. 유익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인정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더 의롭다고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행위로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이거는 내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내가 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do가 아니라, 뭘 해라가 아니라 done이에요. 했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 바울이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의 놀라운 용기로 이방인 신자들은, 그리고 위선을 행했던 그 베드로와 유대인 무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시지 않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낸 거예요.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야기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 보면 이 스토리가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2,000명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바울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베드로를 꾸짖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설파합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그리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와 비교하더라도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런 다음 바울은 일부러 이방인들의 테이블에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그 책에 보면 여기 돼지고기 좀 주시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질색하는 그 돼지고기. 근데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돼지고기 부분은 정말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의 포인트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헌신과 용기로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국제적인 하나됨이 지켜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얘기예요. 이 본문의 얘기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얘기로부터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름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왜 나를 간섭하냐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권면하고 돌아보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세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유지하도록 서로를 도울 책임이 있어요. 그게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필요하다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말해야 돼요.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을 보면서 내 일도 아닌데 뭐 귀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바울의 책망을 받고 무슨 상관이야 라면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이 건강 문제로 음식을 좀 조절을 해요. 근데 제 아내의 간섭이 심합니다. 단 거, 짠 거, 무슨 기름진 거 이런 거 자꾸 못 먹게 하죠. 잘 해주지도 않으면서 못 먹게는 엄청 잘해요. 근데 여하튼 어쨌든 제가 1월 달부터 믹스커피하고 뭐 스팸, 햄 이런 거 끊었어요.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여튼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 아내에 가서 믹스커피 계속 안 먹고 있다고 오늘은 무슨 프라이드 치킨에 유혹도 물리쳤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의 복지에 책임을 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윤 목사님도 우리 집사람한테 믹스커피 안 먹었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서로 상관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영적인 가족이니까.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의 바울처럼 정말 대면에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만약에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려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남에게 상처 주려는 동기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의 복지와 그 사람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수심이나 무례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바울은 그런 동기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집단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압박들 있잖아.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게 하는 그런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또래 집단의 압박에 대해서 말을 하면 흔히 이제 10대나 또는 청년들, 이런 대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은 주변의 압박 때문에 본인이 꼭 원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의 압박 때문에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압박을 받고 또는 두려움 때문에 또는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그냥 휩쓸려서 술, 담배를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잘못된 이성교제를 하거나 또는 부도덕한 성적 행위에 연루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또래 집단의 압박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년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게 하거나 또는 무슨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 가운데는 이 또래 집단의 압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압박 때문에 부적절한 회식 자리에 나가고 다 그렇게 한다 하면서 그런 압박들이 있잖아요. 시선이 있고 압박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새 차를 사고 다 그렇게 하니까 압박 때문에 어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10년 됐습니다. 10년 전에 그 차를 샀을 때 일이에요. 당시에 제가 아주 낡은 아반떼라는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고장도 무지하게 자주 나고 아주 몰골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 신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교직원 두 분이 이 소나타로 새 차를 바꾼 거예요. 그들에게 압박이 왔어요. 그들에게서. 제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영업사원까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영업사원이 저보고 아니 교수님이 어떻게 아반떼를 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 교수님 한국에서는요 다들 차를 바꿀 때 한 단계 위의 것을 바꾸지 그냥 그 단계로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에서는 일종의 원칙과 같은 거예요. 다 한 단계 높여서 바꾸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에 무너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또래 집단의 압박에 굴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사버렸어요. 소나타를 지금 타고 다니는 우리 교수들 두 사람이 샀는 똑같은 색깔의 흰색 소나타를 제가 샀어요. 이런 또래 집단의 압박이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한 위력을 지닌 거예요. 여러분 대사도인 베드로조차도 동료 유대인 신자라는 또래 집단의 압박에 굴복해서 위선을 행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압박받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은 교회 바깥에서 올 수도 있고 교회 내부에서 올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올 수도 있고 믿는 사람에게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이나 신념과 다르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몰아붙일 겁니다. 또는 위선을 행하도록 가면을 쓰도록 유혹할 겁니다. 미국에서 10대들이 그 또래 집단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게 위한 그 캠페인을 벌이면서 구호를 하나 만드는데 그 구호가 뭐냐면 Just say no라는 거예요. 그냥 no라고 말해. 친구가 뭐라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해 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no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no라고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지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인도를 따르는 것이 또래 집단의 압박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세 번째 적용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의도하지 했든 안 했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게 돼 있어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이 엄청 비싼 DSLR 카메라를 갖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감각도 있고 실력도 있고 거의 프로 수준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카메라를 사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막 찍기 시작할 즈음에 학생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상당수의 신학생들이 DSLR 이 비싼 카메라를 산 거예요. 이만한 카메라를. 돈도 없으면서 감각도 안 되면서 기술도 떨어지면서 이 엄청난 카메라를
자기 부인을 못 살게 하면서 산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윤석호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 현상욱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 김성진 전사님이 있습니다. 거의 다 하죠, 다. 자, 이 비율로 따져서, 제가 볼 때 이제 비율로 따져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나 졸업생만큼 DSLR 카메라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교단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전부 들고 다니면서 찍고 난리를 칩니다. 제가 알기로 그 교수님이 그걸 사라고 뭐 학생들한테 강요를 하거나 이거 안 사면 학점을 안 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DSLR 구입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냥 영향을 준 거예요. 학생들. 그 모습이 학생들에게 좋아 보이고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요, 좋은 방향으로도 그렇지만 나쁜 방향으로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위선을 행하니까 다수의 유대인들이 바나바까지 영향을 받고 거기에 휩쓸린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막지 않았다면 전체 유대인 공동체가 아마 여기에 휩쓸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력 있게 행해야 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일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교사님들, 목자님들, 교회 집사님들, 교육자들은 의도하든 않든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자신을 살피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격은 아시죠?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책도 아시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동과 성품과 삶이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적용은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구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좋은 책입니다. 이게 좋은 책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그 문현숙 여사라고 아주 특별한 비평의 은사를 받은 분이, 그분은 아주 판단력이 뛰어나고 1980년대에 5만 원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리에서 파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이 참 좋은 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감을 안 하시네요. 이게 누가 썼는지 제가 굳이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 기독교인의 가치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경건이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같은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그만 치워주세요. 쑥스럽네요. 민망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의 진리야말로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헌신해야 합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위선에 과감하게 맞섰던 것은 이 복음의 진리에 그가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베드로와의 관계나 또는 자신의 어떤 품위 유지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대사도의 인정이나 교회의 일시적인 평화를 지키는 것보다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당황스럽고 불편한 그런 일을 대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일시적인 평화보다, 개인의 성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진리를 거슬려 말하거나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거나 특별히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교회 내에 만약에 교회 내에 잘못된 교리가 있다면 그거는 암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요즘 지금 WCC 부산 대회 이런 것 때문에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보수교회와 진보교회가 하나 된다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 순복음교회니 명성교회 같은 큰 교회들이 이렇게 동참한다고 하니까 이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에서 이 WCC 대회를 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WCC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교회의 무슨 여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진원제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무당 같은 춤을 추고 뭐 종이를 갖다 태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양의 예배와 서양의 예배를 접목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WCC를 강력하게 반대해야 돼요. 그런 교회들과 하나 되는 것보다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1%라도 훼손되면 누군가가 영원히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세계 모든 교회가 연합하는 것보다 복음의 진리가 1% 훼손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가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평화가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가 최고의 가치예요.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는 일이에요. 너무 많은 것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고 그분의 성품을 범하는 죄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 헌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에 견고하게 헌신해야 해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그분이 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가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삶에 잘 적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을 알았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차별 없이 받아준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대열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의 행동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교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 은혜의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데 실패합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막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의 요만한 죄도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아무 차별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건을 거는 거예요. 당신이 복장을 단정히 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방언을 하면 또는 하지 않으면, 극장을 가면 또는 가지 않으면, CCM 찬송을 하면 또는 하지 않으면 교제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은혜의 복음을 심각하게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셨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을 붙일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나도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바꾸고 그것이 우리를 바꿉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장발장이 누굽니까? 19년을 옥살이한 전과자입니다. 나흘을 막 헤맸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75세 노인인 이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더러운 전과자를, 이 위험한 전과자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는 그를 불가에 앉힙니다. 장발장이 사연을 말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누군지 내게 설명할 필요가 없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집이니까. 그리고는 전과자와 함께 풍성한 식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침실로 인도합니다. 장발장은 오랜만에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잡으려고 했지만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뭔가를 돌아보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은그릇과 은수저를 배낭에 넣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가 도망갔지만 멀리 못 가서 경찰에 잡혀서 다시 잡혀오는 거예요. 그 주교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찰이 확인합니다. 장발장은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에게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주교가 이번에도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은그릇과 수저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은초대까지 얹혀주면서 아니 이거 갖고 가는 거 잊어버렸는가? 이것도 값이 꽤 나가는데. 이 은혜로 인해서 이 거친 전과자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빈민들을 위한 공장을 세우고 엄마를 잃은 아주 비참한 소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율법이나 비판이나 규율이나 도덕이나 협박이나 징벌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오직 은혜로 변화됩니다.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그 아들을 다시고 이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 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총칼로가 아니라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십자가로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삶에 적용하면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를 받아주면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이며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리고 또래 집단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되고 복음의 진리에 헌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진리에 헌신한 공동체로서 거짓 교리와 잘못된 집단적 압박을 힘을 합쳐서 거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도우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삶에 적용해서 피차 은혜를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